자, 데이비 클라우드의 글인데 제가 PPT에 이제 넣지 못했어요. 데이비 클라우드도 로드식 구원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로드식 구원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 주장은 진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렇게 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건 거짓이다. 구원은 결코 완전한 복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구원받았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경을 읽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도 지금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다 이해해요? 다? 못해요. 그렇잖아요? 못해요.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분명하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했다. 다시 말해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어린 아이처럼 그렇지 아무것도 모르고 똥 싸고 그리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성경에 가서 보면 성숙한 영적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우리가 그걸 목표로 삼고 나가야 되는데 갓 구원받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파당도 생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기는데 그런 일들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세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없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냐? 구원은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예수님만을 믿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어느 면에서 쉬운 거예요. 구원 자체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쉽게 영적 기도만 하면 그럼 구원받을 수 있다, 요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지 빌리비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건 틀린 건데 구원의 길 자체는 쉽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어려우면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저 하늘에까지 올라가야 되고 저 땅 밑에까지 내려가야 돼. 이렇게 구원의 길이 어렵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 자체는 쉬운 건데 이거를 잘못 이용을 해갖고 너무나 쉽게 저 사람이 죄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기도해갖고 구원받도록 만드는 그런 일은 옳지 않은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구원받기 위해 자신의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울에 뭐 연세 무슨 교회는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하여튼 어려서부터 하여튼 지금까지 한 거 죄를 생각나는 데서 일단 다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성경적인 회개가 절대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그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변화의 회개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급진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 이전까지 자기 주장대로 살되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급진적으로 그 사람 삶에 나타나는, 그게 보이는 거, 이게 회개다. 세 번째,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 아니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도 전에 어떻게 예수님을 100% 내 삶의 주인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행위 구원이다. 데이비 클라우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만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와 경험을 바라보게 만들면 저와 여러분이 왜 구원받은 거 확신을 갖지 못해요? 내 행위가 내 걸 바라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사람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여긴 들어가면. 그런데
구원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사람의 행위만 살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반드시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저 사람이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하기 위해서 그냥 1년 내내 저 사람 삶만 살펴보고 구원받아도 못 받아도 이거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7장 18절을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한다. 사도 바울도 100%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삶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이 행위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못 받았구나 판단하면 바울 자신도 로드식 구원에 따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런 고백에 따르면은 바울은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 내 육신이 내 안에 남아있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만을 내 구원자로 내 구원으로 여겼는가 이것만 봐야지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을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그럼 사람이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변화된 삶이 있나 없나 바라보고 내 경험이 옳은가 그른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신실하게 확고하게 100% 충성하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내 구원의 잣대로 삼으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요구 조건이 뭐냐?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해야 된다는데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거룩하지 못하니까 나 구원받지 못해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 위치적으로 그렇죠?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미 위치적으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위치적으로는. 다만 육신이 지금 이 땅에 있어서 그렇죠? 옛사람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미국 내에서 늘어나고 있다. 데이비 클라우드가 이야기하면서 자, 이런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재미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 교회 교인들이 이미 오래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목사가 계속해서 로드십 살베이션을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목사님 제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또 저 사람도 한 주 있다가 제가 이제 20년 30년 전에 구원받고 여태까지 믿음 생활 하다가 이 사람도 이제야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저 사람 이제야 구원받았습니다. 온 교인들이 이제야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나오게 되면 이 교회가 로드십 구원에 이제 빠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어릴 때 구원받아서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침례받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교회 거의 전체 회원이 그렇게 안 하면은 남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10년, 20년 전에 분명히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구원받았으면 내일 이런 식으로 막 교인들이 쏟아져 나오면 이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데이비 클라우드가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모든 죄를 회개, 모든 죄입니다. 태어나면서 지은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모든 일의 주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목사가 설교를 강하게 하니까 자기 마음에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생각이 안 났다가 한 일주일쯤 지났더니 그 죄가 생각이 나면 그거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날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전적인 변화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구원의 의심이 들면은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육적인 그리스도인 성경에 없다고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구원받는 과정을 반복해서 거친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고 또 한 1년쯤 있다가 보니까 또 죄가 생각해서 제가 그때 진짜 구원받은 것 같다 그러고 또 한 5년 지나서 또 구원받았다 그러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다. 구원의 확신 의심하는 거 진짜로 구원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요새 루처 목사님 설교도 듣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듣는데 구원의 확신이 의심이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과정. 데이비 클라우드가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가 본인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첫 해 아마 20살쯤 돼서 구원받은 것 같아요. 데이비 클라우드가 구원받고도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왜 그러냐?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걸로 자꾸 착각이 드는 거예요. 또 좋지 않은 그런 습관이 있었잖아요. 그 습관적인 일을 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구원의 의심이 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내가 아직까지 믿음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성경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교회에서 칭의에 관한 교리, 성화에 관한 교리,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에 관한 그런 교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첫 해에 그런 걸 알지 못하니까 또다시 구원받고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한 그런 적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드십 구원은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는 데서 발생하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는 제자도를 혼동하는 데서 발생한다. 그러면서 데이비 클라우드가 참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것은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살다가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하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대단히 비슷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유명한 분의 이제 사진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름이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1876년에서 1951년까지. 1876년이면 무디가 이제 사역하던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돼서 1929년에서 1948년까지 20년 동안 시카고에 있던 무디 교회 담임 목사를 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시카고 무디 교회는 그 당시에도 아마 4,000명쯤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엄청나게 그런 교회거든요. 그 뒤에 위얼스비 목사님도 거기 하고, 얼마 전까지는 루처 목사님이 이제 거기 이제 목사를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카고 무디 교회 목사가 됐다 하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자, 이 해리 아이언사이드가 구원받은 다음에 젊은 시절에 한 16, 17 이렇게 됐을 때 구세군 아시죠, 여러분? 구세군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모임에 가서 복음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세군 모임에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두 번째 축복을 받아갖고 그 두 번째 축복을 이제 받기만 하면 자기의 옛 본성을 완전히 누르고,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해리 아이언사이드가 열심히 넘치고 이러니까 이 두 번째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는 자신의 죄성을 돌이켜보고 자신의 그 불완전한 모습을 보고 주여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두 번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산기도를 간 거예요. 산기도,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울부짖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갖은 노력을 이제 기울였어요. 이렇게 해서 얼마쯤 한 1년쯤 이렇게 지나게 되니까 이제 내가 두 번째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내가 완벽하게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확실히 살게 될 수 있다. 이래갖고서 그 구세군 집회에 가갖고 제가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축복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속았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죄를 다 이기고 완전히 극복했다고 고백을 했는데 죄가 또 스물스물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렇게 돼갖고 내가 이거 완전히 속아 넘어갔구나. 너무나 낙심이 돼갖고 정신병동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냥 그 열심을 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산기도 가고 철야기도 가고 울부짖고 이렇게 해갖고 육신을 다 제어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까지 다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죄가 또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정신병동에 이제 입원한 거예요. 이 해리 아이언사이드, 그분 그때까지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자, 다시 말해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예수님 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고민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정신병동에 이제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갔더니 거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100% 완전 성화, 웨슬리가 이야기한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는 불가능한 거다, 그렇죠? 성경적인 성화, 그렇죠? 우리가 위치적으로는 성화된 그런 사람이고 위치적으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지만 지금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 안에
그렇죠.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지금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완벽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성경적 성화가 무엇인가를 그에게 가르쳐주게 됐어요. 그걸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거구나, 나 자신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이것 통해서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거, 이것이 구원받는 데도 가장 중요한 거고 성화를 이루는 데도 가장 중요한 거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도 예수님 믿는 것 그거 하나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선 성경적인 설교자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나와 있어요. 해리 아이언사이드는 8학년 중학교까지 뿐이 못 다닌 사람이에요. 중학교. 근데 어느 정도로 명석했는지,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유명한 신학교가 달라스 신학교라고 그래요. 달라스 신학교에서 교수로 오라고, 여러분 중학교뿐이 못 다닌 사람인데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풀고 잘 해석을 하고 잘 가르치고 신학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했는지, 이 중학교 졸업자에게 우리 달라스 신학교 와서 신학 교수를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여기 무디 그 교회에서 20년 이상 봉사하며 하나님께 전 삶을 드린 그런 귀한 목회자가 된 겁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 드리겠습니다. 로드십 살베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요거에만 저와 여러분이 포커스를 둬야지. 그렇다 그래서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거할 수 있어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완전한 삶은 나올 수 없다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지. 이게 잘못되면 구원의 확신도 잃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잘못된 데 교회가 빠지게 되면 온 교인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이게 그냥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교회 안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주로 어디에서 생기냐? 칼빈주의자들이 섬기는 그런 교회 안에서. 왜? 성도의 견인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반드시 주님께 100% 헌신해야 된다고 자꾸 강요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슬프게도 지금 이 시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위키백과에도 로드십 살베이션 컨트로버시, 논쟁이라고 하는, 로드십 구원 논쟁이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있을 정도로 이런 좋지 않은 이와 같은 교리가 메가더 같은 이런 좋은 목사님에 의해서 어쨌든 파급이 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칼빈주의를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 성경이 그걸 요구하지 않고 성경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아요. 그 칼빈주의 한 분파나 한 교리가 로드십 살베이션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어쩌면 내 생애 마지막으로 로드십 살베이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충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